2021년 1월 17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장, 새 찬송가 32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갖는 복된 주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오늘 주일을 구별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저희에게 코람데오 신앙을 허락하셨으니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거룩함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며 담대함으로 고난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죄의 유혹 앞에서 치열하게 싸워보지도 않고 너무도 무기력하게 무릎 꿇었던 저희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의 회개가 입술만의 회개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진정성을 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정상적인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모든 국민이 힘든 시간들을 버티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위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과 그리고 이 땅 백성들의 바르지 못한 삶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비롯한 이 땅 공동체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복되고 성실하고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안정 국면으로 돌아가며 근본적으로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필요한 만큼 확보하게 해주시고 접종할 때에 어떤 부작용과 후유증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지구촌 모든 나라 사람들이 국력의 강함과 약함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백신 접종을 통해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도층과 국민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과 각계각층 지도자들이 이념과 이권에 의하여 양분되지 않고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들게 하여 주십시오. 공동체마다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고 움켜진 손을 펴서 나누는 삶을 살고 낮아져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되 이 땅의 교회가 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나누는 교회 공동체와 가족들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바른 신앙의 터 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삶이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특히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해 저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의 시간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돈을 신으로 섬기면서 돈에 끌려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서 사람들은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습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과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신앙 고백의 구체적인 행위가 봉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봉헌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바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자원함으로 감사와 정직함과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자원함으로 정직함과 감사와 넉넉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니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작은 이웃과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해에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심으로 저희가 물질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거나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가 저희의 욕심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고 작은 이웃들과 더불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지기 마음으로 봉헌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나누는 교회 표어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슬로건은 그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입니다. 표어와 슬로건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타락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2021년 새해에도 가정, 개인, 나눔터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021년 새해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방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방역당국 지침을 따라 오늘 1월 17일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1월 24일 주일은 대면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연말 공동의회를 한 주 연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1월 17일 주일로 예정되었던 연말 공동의회는 1월 24일 주일로 연기합니다. 재정위원회에서는 2020년 결산심의와 2021년 지출예산 편성을 1월 17일 주중까지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팀은 감사를 마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의회는 1월 24일 주일 7시 30분 그리고 11시 예배 직후 두 번에 걸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1월 24일 주일 그리고 1월 31일 주일 예배위원 명단은 홈페이지와 개인적으로 보내드린 카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자 그리고 나눔지기 가정은 주일 정한 시각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배 일정과 교회 사역은 코로나19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변경된 경우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증명서는 백선미 집사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고3 학생들의 수능 이후의 일정과 진로를 위해서, 군 복무 중인 친구들을 위해서, 해외에서 직장 생활하거나 유학 중인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 친구들의 안전하고 성실한 겨울방학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14장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다림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 유경환님의 기다려야지라는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꽃이 아니 궁금해. 쪼개보기엔 너무 작고 딱딱해. 꽃이 아니 궁금해. 귀에 대고 들어보지만 숨소리도 없어. 꽃이 아니 궁금해. 코에 대고 맡아보지만 냄새도 없어. 궁금해도 기다려야지. 꽃이만이 아니야. 기다려야 할 건 참고 기다려야지. 꽃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꽃을 보기를 원한다면 꽃씨가 작고 딱딱해 보여도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꽃씨로부터 어떤 생명의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꽃씨에게서 어떤 냄새도 풍겨나지 않아도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서둘러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꽃씨에게 허락하신 분량의 시간이 채워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궁금해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작고 딱딱하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어 죽은 것 같았던 꽃씨로부터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꽃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기다려야만 비로소 결실을 하고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불확실한 미래, 예측이 어려운 미래를 살아가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조바심이 나기도 하겠지만 또한 고난의 현실이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겠지만 그럴수록 서두르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 나타날 때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온전한 기다림으로 믿음이 마무리되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세계를 우리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는 급박하고 위태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온전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죽이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림으로 이에 항복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허락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이에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약 430년의 애굽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애굽 땅을 떠납니다.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1절 말씀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런데 14장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하기 위하여 애굽의 최정예 전차 병거 부대를 동원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런 과정들 속에서 바로의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애굽 바로의 최정예 전차 병거 부대가 자기들 뒤에 이르러 가까이 왔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이어지는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위기의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속에서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줄 것이고,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이 된 상태에서 걸어서 건널 것이고,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도록 애굽 군대를 전멸시킬 것을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약속하십니다. 방금 설명드린 말씀들 속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지금 급박하고 심각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전차 병거 부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며 애굽 군대는 몰살당할 것임을 약속해 주셨지만 진퇴양난, 풍전등화,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홍해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든 손을 들어 내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심에 홍해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서 저는 한 단어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출애굽기를 묵상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단어였습니다. 바로 밤새도록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all that night, 그 밤 내내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어오도록 만들어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바닥이 마른 땅이 되도록 한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하면 금방 금이 나오고 집 나와라 하면 곧바로 집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홍해물이 갈라지기 시작하여 그 바닥을 육지처럼 딛고 건너갈 수 있을 때까지 밤새도록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밤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바닥이 마른 땅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전차 병거 부대가 금방이라도 들이닥쳐 자신들을 몰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는 금방 갈라지지 않고 조금씩 갈라지고 있습니다. 홍해 바닥이 마른 땅이 되기까지 밤새도록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고 마침내 마른 땅처럼 된 홍해 바닥에 발을 내딛고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애굽의 전차 병거 부대가 따라 들어옵니다. 물론 여기서도 아이들과 여자를 포함하여 200만에서 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모두 건너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기까지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게 하셨고 그때 애굽의 전차 병거 부대는 바닷물에 수장되고 맙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홍해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고 그때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 보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 까닭이 바로 그들의 기다림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푸른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막강 전차 병거부대.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두려워서 정신이 나갔을 것입니다. 울고불고 난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스스로 무너졌든지 아니면 애굽 군대에게 항복했든지 아니면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물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이 밤새도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하고 기다리는 그 자체도 믿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다림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가고 애굽 군대가 바닷물에 수장되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실체가 바로 기다림이었음을 밤새도록 all that night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명제가 진리였음을 우리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 또한 모두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체험했습니다. 그 중에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온전한 기다림으로 예수님 약속의 성취를 체험했던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함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120명의 성도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을 이 땅에 머무시다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홀로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5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직 기도에 전념했고,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로부터 10일째 되는 그날 오순절에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을 통해 예수님 약속의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10일 동안 예수님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면서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세력에 의해 예수 추종자들에 대한 검송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로 드러나서 붙잡히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감옥살이를 할 수도 있고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벌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20명의 많은 무리가 다락방에 모여 그것도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보통의 믿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태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10일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죽음과 감옥살이의 공포 앞에서 도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린 것입니다. 결국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과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렸던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실체를 체험했음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고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이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의 군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가능케 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그것은 믿음의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120명의 성도들은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 예수님의 약속인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다림은 믿음의 완성을 가능케 합니다. 신뢰함으로 시작된 믿음은 기다림으로 마무리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마무리가 없다면 약속의 성취는 불가능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과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 여러분, 고통스럽고 위태로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간신히 버티고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비록 힘들어도 그 때가 이르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마무리로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9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를 행군할 때 지켰던 원칙이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것은 구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움직이면 장막을 거두어 행군했고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서 유숙하면서 구름이 다시 움직이기까지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또는 1년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9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진행치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이동하였으니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무리 급박하고 그리고 지루해도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자기들의 장막 안에서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또는 개인적으로 급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 명령과 말씀도 없이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게 되고 공동체의 덕을 깨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급증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실수를 범치 않는 사랑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스한 봄볕이 대지에 입맞춤하면 겨우내 얼어붙고 죽었던 것들이 되살아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의 대표적인 신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생명의 향연이요 생명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축제인 예수님의 부활도 어둠과 죽음 속에서 사흘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며 견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부활도 열매도 그리고 믿음의 완성도 없음을 깨닫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이란 과일나무에서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 속에서 과수원지기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덕목이듯이 우리가 믿음의 완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도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인 덕목인 것입니다. 과수원지기가 과일나무에서 열매를 원하기 때문에 과일이 완전히 다 익을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인격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세계를 누리기 위하여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최종 결과물은 항상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사연들이 모여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는 이 말은 고통의 시간들을 긴 기다림 속에서 버텨내고 결과물을 얻은 사람들의 인생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기다리는 과정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기다림은 막연히 시간만 흘러보내는 소극적인 기다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며 그 시간들 속에서 자신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며 자신의 삶의 자리에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을 의미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를 기다리라는 말을 그저 시간만 흘러보내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막상 힘든 시기와 상황을 만나게 되면 불평을 하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잠깐 버텨보다가 결국에는 포기해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시간만 흘러보내면서 기다리는 것은 허송세월하는 것이며 막상 기회가 오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선한 결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되 막연하게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허송세월하면서 그저 시간만 흘러보내며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자신의 성품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다듬어 가면서 기다리십시오. 주어진 현실의 삶을 팽개치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그 자리에서 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긴 기다림 속에서 찾아올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러한 기다림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지는 결과물들을 소유하게 하고 누리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능력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기본 덕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기다림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기다림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특히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세상에 나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유산을 미리 받아 챙겨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가지고 간 돈이 다 떨어지고 돈으로 사귄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나서야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내용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모범생으로 나오는 큰아들은 외식하는 바리새인을 상징하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둘째 아들, 탕자, 즉 죄인에 대한 한없는 기다림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 타락한 세상으로 떠난 그날부터 집 밖 문 앞에 서서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멀리에서 바라보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아들인 줄 알고 먼저 달려가 안아주었다고 했습니다.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들임을 알아볼 수 있었고 먼저 달려가서 목을 안아주었다는 이 표현은 아버지가 아들을 끝없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아들이 떠나간 길을 바라보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멀리에서도 아들인 줄 알아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아버지의 아들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문 밖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멀리에서 보이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식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세상 죄에 빠져 타락의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을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죄인들이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끝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죄인들에 대한 기다림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이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쉽게 불평하거나 세상 욕심에 빠져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거나 조급함 때문에 서두르다가 낭패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돌아오기를 끝없이 기다려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날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준 하나님을 배우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맞지 않겠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기다림은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사랑이며 성도의 하나님께 대한 기다림은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유흥교 시인의 인동꽃 긴 기다림이라는 시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가녀리고 연약한 저를 보시면 제가 그 모질게 추운 겨울 찬바람과 눈보라를 이기고 마침내 찬란한 태양 아래 자태를 드러내리라고는 믿지 않으셨죠? 참고 또 참는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100번이고 참는 자만이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건 저를 보시면 잘 알 거예요. 자유를 억압하는 핍박 속에서도 저처럼 참고 그 고난과 싸워 이기신다면 언젠가는 밝은 내일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으리라는 그 아름다운 희망 하나 언제나 가슴에 간직하세요. 비록 오늘 고통이 있을지라도 고난의 현실 속에서 참고 주님을 기다리면 인동초처럼 모질게 추운 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참고 기다리면 자유를 억압하는 핍박 속에서도 그 고난과 싸우며 인내하면 비록 오늘 고통이 있을지라도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겨울 속에서도 한 송이 찬란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사슬에 매이지 아니한 진정한 자유인의 춤을 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희망의 봄, 밝은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온갖 고난의 현실이 지뢰밭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결국 모든 장애를 극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내용을 정리해서 선포하겠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다리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하여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던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 조급하여 서두르다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심을 저희가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며 서두름으로 낭패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리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